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차디찬 세상에서 구해준 천사의사, 고아인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하지만 남들은 몰랐던 비밀, 벗어날 수 없었던 검은 손길. 그렇게 우리는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천사의사 김 씨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보호를 했다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법이 바뀌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룹홈이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그룹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성인이 된 친구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미인가 숙소를 이제 운영을 했고 이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은 같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하모니. 하지만 그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92년도부터 지난 12월까지 김 씨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김 목사 혹은 천사 의사로 지칭이 되는 그분이 20여 년, 30여 년 동안 자기가 보호하던 고아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지금 현재는 성인 5명, 미성년자가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아들도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들었어요. 저는 7살 때 내 기도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교복 풀어봐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방식이야. 그리고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 4명이 자고 있는데 저랑 어떤 동생 사이에 들어서 가운데에 누워서 두 사람을 같이 만지는 거예요. 천사 의사라는 가면을 쓰고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김모 씨. 왜 피해자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김 씨에게서 벗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걸까요? 저희가 만났던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김 씨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크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에 놀랐었어요. 자기를 학대한 가해자인가 동시에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준 김 씨가 항상 그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는 남들이 버린 너를 나는 이렇게 걷어줬다. 내가 너한테만 말해줄게. 너만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그 친구들한테 왜 벗어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가요? 남들은 부모가 있어서 부모 집으로라도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이 때부터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탈출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친구는 그룹홈 소속이었거든요. 국가에서 맡긴 친구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고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이 거기가 괴로워서 뭔가 탈출을 하려고 하거나 도망을 가고 싶어서 도망을 치거나 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김 씨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아이들. 의지할 곳도 보호받을 곳도 없다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김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활들이 다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졌고 모든 규칙들, 가이드라인들을 다 김 씨의 입에서 나온 것들로만 세뇌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김 씨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친구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 있었지만 김 씨의 집요한 추적에 붙잡히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도망침의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따귀 때리는 거 기분이 따귀를 연거푸 때리고 뭐 책을 집어 던지고 길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지옥 같은 공동체에서 도망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김 씨에게 숨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룹홈의 대표는 권여인 혹은 권 씨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아이들이 성폭행을 호소를 했을 때 그것을 무마시키거나 혹은 이제 외면한 케이스로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저희가 만났던 피해자 친구들 중 3명 정도가 권여인에게 목사님이 날 만져요, 나 성추행 당했어요, 혹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권 여인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용서할래? 경찰에 신고해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정도의 말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저희 만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 얘기는 무덤까지 가져가 줄 수 있겠냐, 발설하지 말라. 물론 권 여인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이런 어떤 두 가지 선택을 피해자에게 주는 거는 피해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용서를 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선택한 건 스스로라고 생각을 해서 더 옥마매는 되게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룹홈의 대표였던 권 여인은 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걸까요? 취재진은 권 여인과의 인터뷰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김 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악몽 같았던 그 기간은 무려 23년. 그녀도 처음에는 공동체를 벗어날 생각을 했습니다. 권 여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출한 다음에 아는 교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었거든요. 돌아오고 나서는 그 일을 한 김 씨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주위 집사님이 한번 보셨어요, 그 광경을.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원장님 꼬신 기집애 이렇게가 돼서 사람들이 막 그런 취급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해요. 성폭행 광경을 그 숙소에 드나들던 한 집사님이 봤지만 오히려 나는 목살을 꼬신 여자, 되바라진 아이가 돼버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권 여인은 사실상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걸로 보여요. 분명 피해자임은 틀림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편안해진 거예요. 이 집단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집단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이 최초 신고된 건 지난 12월 31일 날 신고가 돼서 그날 당일 바로 긴급 체포가 된 사건이거든요. 김 씨가 체포되기 직전 아이들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한 교사가 그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끝까지 성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사 중 충격적인 사실은 또 드러났습니다. 체포가 되고 집에 갔는데 수표가 엄청 나왔습니다. 대략 액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수억 이상 나왔어요, 진짜로. 추가적으로 신고한 피해자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을 파악하면서 드러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김 씨가 축적해왔던 수억 원의 재산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관해서도 역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의사라는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 어쩌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겁니다. 좀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자세하게 취재를 했었다면, 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는지를 더 좀 취재를 했었다라면 더 피해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